10장 29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울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믿음의 총력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민족들을 이루게 하시고 이집트에서 건져내셔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광야 40년 길은 목적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광야 40년 길은 지금도 어디로 어떻게 헤맸는지 그 여정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유물도 없고 무슨 땅에 비석도 없는 곳이에요. 40년 동안 어떻게 돌았는지 어떤 지도를 봐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거죠. 다만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광야 길을 마치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을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왕을 세우게 하시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바로 그 목적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는 동안에는 어딘지 모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천지사방이 어딘지 몰라요. 어떻게 가야 할지도 알지 못하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통과할 때 모세는 알고 있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1년 뒤에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 알지는 못하지만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간다.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길을 가니까요, 분명히 안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내자. 우리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첫 번째 안내자가 누구냐 하면은 출발하도록 출발 신호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죠. 특별히 구름기둥이 오늘도 나오지만 구름기둥이 진 위에 내려앉으면 거기서 짐을 풀고 거기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이든 2달이고 1년이고 거기가 터전이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진 위에서 떠오르면 행진해야 됩니다. 다시 짐을 다 챙겨서 천막을 다 챙기고 성막도 전부 다 거두어서 레위 지파가 다 성막을 거두고 다시 짐을 꾸려가지고 구름이 가는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
목적지는 알고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행진 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야죠.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행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살아온 내력 가운데 있었던 모든 삶의 경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만들고 또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모습으로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안내받고 경험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경험 속에서 그 모든 또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의 인물이 모세의 장인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원래 이름이 이드로인데 여기서는 호밥이라고 나와요. 모세의 처남이라고 하기도 하고 모세의 장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아마 처남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경험이 많은 풍부한 사람이니까 아마도 모세의 장인의 별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모세의 장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합니까? 우리가 동행하자. 원래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땅 사람이잖아요. 미디안 사람이고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미디안의 영적인 지도자고 미디안의 족장이었겠죠. 그러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도망와서 광야에 살 때 그때 광야길을 알고 또 광야에서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또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될지 평생 동안 그 광야에 생활했던 사람이 모세 장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모세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과 함께 살았지만 광야에 사는 시간이 40년 됐죠. 40년 되었지만은 모세가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이 있는 거죠. 미디안 이 족장이었던 이드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땅뿐만 아니라 광야에 생활하면서 목축을 하면서 어디로 움직일 것에 대해서 이미 가본 역사가 있고 경험한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지금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경험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것이 명백하게 귀하고 또 그와 같은 이 신앙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등한시했던 것 혹은 우리의 경험에 대해서 좀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새롭게 한번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아마도 이드로가 이렇게 안내하지 않더라도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시행착오를. 그럴 때 경험 많은 이드로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영도자가 호밥 자기 장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가자.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경험하는 그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호밥은 그런데 그 부탁을 듣고 바로 따르지 않고 아니다. 나는 지금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미디안의 족장이잖아요. 족장이란 말은 자기 말을 듣고 따를 미디안 사람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 고향으로 갈 것이고 내 친족에게 갈 거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한 번 더 부탁해요.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노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뭐가 되리이다. 아니 구름기둥이 인도하지 않습니까? 구름기둥이 영에 머무르면 안 갈 거고 구름기둥이 영 위에 뜨면은 이동할 건데 주님이 인도하실 건데 눈이 또 필요합니까? 네. 눈이 필요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눈이. 그러니까 여정을 시작하고 여정을 중단하고 머무르는 이런 것들은 주님의 역사함과 은혜의 기적을 통해서 따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어디로 가서 어디에 진을 칠 건가 이제 인도를 받아서 진칠 곳이 어딘지를 확인하는 장면에서 경험 많은 호밥 모세 장인의 눈이 필요하고
그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안목이 필요해서, 그 해안이 필요해서 그를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로 갈 때 거기서 여기가 우리가 진칠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안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2번이나 부탁을 했고 호밥은 사위의 부탁,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부탁을 듣고 그 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할 것입니다. 아마 호밥에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쵸, 사람을 보내면 아마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디안 족장에 미디안의 사람들에게 인편을 보내거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자기 친족과 자기 고향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지, 어떤 복을 내릴지도 아마 후속 일을 처리했겠죠. 그런 이 2가지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우리가 빛된 삶을 살고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내를 통해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행적, 또 우리가 독특하게 경험했던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해안을 주시죠. 그런 모든 경험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냥 우리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또 그런 경험에 주는 해안들이, 그런 안목들이 여기저기서 모여서 필요할 때 우리가 그런 해안들을 사용하고 우리에게 주신 경험의 지혜를 사용해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이 풍성하게 되고 또 그 일이 어떻게 나아갈지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걸 사용해서 그걸 이룬다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목사에게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기도 하고 어떤 길을 해명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든지 또 어떤 한 부서를 인도를 할 때 우리의 많은 경험들이, 우리가 그동안 지나왔던 행적들이, 우리가 여행을 떠났던 그런 길들이 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듯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모든 경험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하고 또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놀라운 지혜들 또 안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 또 뭐가 필요한가요? 33절부터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또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자, 모세 장인 호밥을 통해서는 진칠 곳을 찾는 것, 움직였다가 이제 여호와의 구름이 머무를 때 그 진칠 자리를 찾는 안목이 필요했는데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지고 가는 것이거든요. 진 앞에서 저들을 우리가 보통 보면 한 2km 정도 떨어져서 한 120만 되는 장장만 60만 명 되는 그 무리를 이끌고 나갈 때 충분히 뒤에서 볼 수 있는 거리에서 언약궤가 먼저 나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분명히 제사장들이 이제 찾는 것일 텐데 굳이 언약궤가 찾는다고 말하고 있고 그 언약궤가 그들의 쉴 곳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평소에 습득하고 그 말씀을 익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다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안식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걱정도 있고 근심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몸된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지금처럼 참 영적인 전쟁이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견고함으로 나아가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의 수고가 함께하는 곳,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들, 의사들이죠.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담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들의 삶에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그들의 아픔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알다가 보면 상담자가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받으러 온 사람의 아픔과 같이 하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아파요. 자기가 힘든 겁니다. 너무 많이 공감이 되어가지고 상담하러 온 사람하고 같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같이 이야기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자기도 그만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들도 그러잖아요. 한 드라마에 자기 역할을 받아요. 그 역할에 막 심취합니다. 그 역할을 극본대로 마치 자기가 그 사람인 것처럼 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로 메소드 연기한다고 그러는데 그 메소드 연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 그 드라마가 끝나고도 한동안 헤어나지 못한대요. 그런 말 많이 듣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한창 역할을 할 때는 연극 대본인데 대본처럼 자기가 평소에 말해버리고 생각도 그 역할을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건 너무 힘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온전케 되려면 그 역할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 내가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속에 내가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본래는 내가 지금 어지러운 것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 일 역사하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주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데 내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 내 안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안식도 잊어버리고 나를 인도하신 주님의 평강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게 주어진 문제, 내 문제가 아닌데 남의 문제를 생각하다가 그만 내가 그 문제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아가야 할 목적지도 있고 주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 주신 그 안식에서부터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잃고 교회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총력전이 필요할 때 어떤 일이 필요한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적인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몰라요,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만드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을 위해서도 사용될 수 있는 은혜를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씩 둘씩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해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사용하시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걸 사용하면 되죠.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안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 평강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해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안식 가운데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애를 씁니다. 마귀 역사하는 게 뭡니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회오리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 놓을 때 우리 또한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 회오리 바람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냥 주님 말씀을 읽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고 다른 문제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아멘이죠? 나를 위하신 말씀이고 내 영혼의 평강을 위해 주신 말씀이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행할 때 은혜를 만나고 내게 주신 경험을 가지고 사용하고, 그리고 말씀해 주신 안식 가운데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을 만나도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주마하시는 곳으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어요. 7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동안,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안내하실 그 시간 동안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을 통해서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우리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고, 또 우리의 목전에 놓인 싸움도 결코 쉽지 않은 싸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에서 구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구름을 우리에게 머물리시고, 또 구름을 우리 진 위에 또 이제 떠오르셔서 우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때로는 머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기적을 지금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삶의 모든 원천들을 소용없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행진에 사용될 수 있는 지혜와 안목으로 써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안식하고 또 평강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이와 같은 믿음의 비밀, 이 세 가지 믿음의 비밀 가운데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전해 주시고 우리를 능력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이 7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